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 동안 이 무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더운 것 같지는 않으나 무더위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뭔가 좀 지쳐옵니다. 그리고 내심 빨리 시원했으면, 이 더위가 갔으면 하는 마음의 조급함이 더 우리를 무덥게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이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작은 제목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죠. 그리고 일터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잘 크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 안에서 양육을 하죠. 우리 인생을 안정되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서로 주고받는 인사 중에 또 가장 많이 하는 말, 듣는 얘기가 뭡니까? 열심히 하면 돼. 너가 열심히 한번 해봐.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한번 해봐. 네가 맡겨진 거 하는 거 열심히 해봐. 최선을 다해. 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도 그래요. 노력해봐.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언제나 그 열심, 노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만으로는 우리 인생에 결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집에, 우리가 머무는 이 성,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작은 제목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솔로몬만 이 시를 오늘 127편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아가서, 그리고 잠언, 전도서도 쓸 정도로 기록할 정도의 지혜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성전을 7년 정도 건축을 했죠. 그것도 심지어 아버지 다윗이 잘 준비해 주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궁전도 13년에 걸쳐서 그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바탕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집을 짓는데, 그리고 그 나라를 부유케 하는 모든 일들에 참 누구보다도 으뜸이었던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 오늘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니 세우는 자의 이 수고가 헛되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는다 한들 헛되겠구나,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도 현대 기업이 있죠. 현대 기업을 보니까 저도 잘 몰랐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보니까 현대가 자녀들은 결혼식을 교회와 또는 성당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감리교 함께 있는 교단 중에 있는 기독교에서도 최초로 세워진 정동제일교회에서 특별히 현대가 거기 자녀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기자들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기사를 낸 거예요. 2년 전에 내용이 현대가는 왜 교회에서 결혼을 할까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걸 봤더니 창업주의 유지를 이어가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더라라는 거죠. 창업주인 정주영 명예회장이었던 그분의 유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게 있었을까? 처음에 그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창업주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동생이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내였던, 그러니까 동생분이 정신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 장정자라는 분이 그 현대학원 이사장 가문인데 정동제일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동생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뒤부터 이 정주영 회장과 가족들이 정동제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그 사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기도를 했을 것이고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정주영 회장의 부인이었던 변중석 여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마지막 그 자녀들에게는 권하기를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정동제일교회에서 해라, 자녀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들이 무슨 화려한 곳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교회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가정을 세우는 일들의 가장 우선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막강하죠. 그 나라가 처음 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함께 우리나라를 잘 세워나가자라고 해서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오늘 이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미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물질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죠. 결혼도 요새 청년들도 결혼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며느리를 잘 드리고 또 남편을 잘 만나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가문 가정 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거, 자기 가문 자기 집 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세금 잘 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 이 성,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지 우리도 잘 되니까. 다 그런 바탕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분이 정작 누군지를 모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또한 어떻게 이곳을 이루어가고 복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 그것이 언제든지 허무하게 사라질지도 모르고
결국 그 삶을 헛되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왜 헛될 수밖에 없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나? 우리의 가정, 자녀를 향한 하나님은 은혜는 어떠한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집을 세우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건축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집, 하우스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집을 가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 또는 가문 여러 가지 통틀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는 좋은 집을 또 좋은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곳에 가야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안전된 집에 있어야 편안하기 때문에 사실이 좀 그래요. 저도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서울에 좋은 동네 가보시면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항상 경찰들이 수시로 그 거리는 다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네 가면요. 진짜 경찰들이 항상 수시로 다닙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편안한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화장실 3칸짜리 집은 살아봐야지 라는 말들도 있었어요. 화장실도 1칸 있는 집보다는 2칸 있는 집, 2칸 있는 집보다는 3개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넓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도시를 지키는 것도 인간의 열심으로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계, 튼튼한 건축 자재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 욕망으로 내 탐욕으로 또한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그 기초 설계가 튼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탑 여러분들도 사건을 아시죠?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라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늘까지 탑을 세워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언어도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는 한순간에 다 헛되게 되어졌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도 세운 집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좋은 직장, 큰 집, 많은 재산들을 쌓아 올려도요. 사고 한번 나고요. 우리에게 큰 질병만 한번 다가와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가깝게는 코로나19 시절을 보내봤고 또 조금은 오래전에 IMF라는 외환 위기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자랑이 한순간에 헛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은 지금 누구와 함께 세워가고 계십니까? 내 경험과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집과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꼭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여백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열매도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세 가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납니다. 또 늦게 눕습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열심은 불안만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많은 재물이 얻으면요, 그 재물 누가 훔쳐갈까? 누가 그 재물을 사기치진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불안과 함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쉼을 준다라는 겁니다. 쉼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이 잠을 자는 동안에, 즉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내가 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나는 얻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거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잠잘 때도, 내가 미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실 준비를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 벌기 위해, 더 지키기 위해 잠을 줄이며 일합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그런데 결코 얻지 못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적게 가진 것 같아도 그의 삶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두 교인에 대하여서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성도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하루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심지어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대화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은 벌었는데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성도는 좀 소박했어요.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어요. 다만 주일 성소, 주일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워 양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에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뭔가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우리는 이 가운데 어려워하고 급급해하냐라고 조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기쁘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혹시 돈과 성취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또 밤에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수고의 열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죠. 내 힘만으로는 다 헛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집과 삶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우리의 수고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밤은 평안한 잠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까지 1절, 2절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집도 세우시고 성도 지켜주시고 또 수고한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3절에 가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조금은 엉뚱하게 여겨질 법한 자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127편은 1절과 2절, 3, 4, 5절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집, 성,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듯 자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집을 세우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역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 이 후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이 성,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 자녀의 축복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보라, 아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유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가족의 종속을, 즉 정체성 만들어지는 그 전적인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을,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가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정을 세울 것이고 너희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갈 것이고 너희 가정과 함께하는 자들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가정을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라, 자식은 네 것이다. 네 부모, 아빠, 엄마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는요, 내 소유로 여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이자 기업이다라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사랑해서 자녀를 얻었다고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그러니 자식을 부모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를 통해서도 집안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뒷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녀가 잘 세워지면 그 자녀가 부모를 돕게 되고, 그래서 그 부모를 도우면 서로가 어떻게?
든든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말씀에 야곱이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할 때 디나의 사건으로 얼마나 어려운 가문의 위기가 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 자녀를 돌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얻게 되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삭을,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았을 때 그 여인들은 아이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그들이 자녀를 얻었을 때 그들의 고백은 야, 내가 얻었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녀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은 자녀, 심지어 우리 손주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소유로 지금 혹여 여겨서 내 노력으로, 내 것,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으로 여김으로 내가 자녀를 내 욕심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여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나가면 그 자녀는 어떤 일을 하냐?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더라라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화살과 같은 무기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화살은 전쟁의 무기죠. 생존의 도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화살이 있어야 돼요. 적을 물리쳐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곧 가정과 공동체의 힘이자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강력한 화살이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화살은 그냥 두면 쓸 수가 없어요. 곱게 다듬어서 뒤에 깃털도 잘 다듬고 반듯하게 곱게 해서 화시 위에 올려서 목표를 향해 쏘아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곧게 세우고 세상 속에 보내줘야 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부모는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과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자녀는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상 이곳저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어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돈,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공부시켜서 좋은 학벌, 좋은 돈을 물려줬어요. 하지만 신앙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자녀를 세상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화살을 쏘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화살을 쏘고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당사자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호근이가 금요일날 전도하러 왔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일 전도 같이 하고 싶다고. 이번 주에 여기서 마침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오라고 했죠. 오라고 해서 전도를 했고, 전도를 하는 거 난 뒤에 호근이가 밥도 사줬어요. 밥도 사줬는데 그래서 내가 산다고 했더니 또 호근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대접하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거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호근 청년이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그
화살을 나아가서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심지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또 대접하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이거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 부모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재산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 나의 노력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전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들 함께 모였더니 이제 빨리 결혼한 친구들은 벌써 중고등학생이 돼 있고, 아이들이 이제 청년 또 자녀들이, 그리고 늦게 한 친구들은 저랑 비슷하게 아니면 더 어리거나 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을 안 듣지? 중학생 되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본 건 말이랑, 뭐 나도 중학교 많이 치는 않지만 말이는 그래도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근데 목사 자녀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애들이 왜 말을 안 듣지? 우리도 근데 하기사 지금 보면 좀 낌새가 보이긴 하긴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아니고, 저도 저기 신 목사님 자녀들 특히 남자 저기도 셋이 있는데, 거기도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이런데 거기도 말 잘 듣고, 거기 저기 배순여 목사님 그쪽도 자녀들 다 잘 듣는데 왜 이래 말을 안 듣지 하면서 하는 말씀들이, 그 동기 목사들도 자녀들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같이 안 된다라는 거죠. 눈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게 자녀들이 어떻게 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소위 목사 아들로서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도 교회 안 나가겠다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거 걱정해야 할 시대인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어떻게 할지, 도와줄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이 자녀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지. 다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주님께 두도록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집을 세우시듯 성을 지켜주시듯 우리 자녀들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화살입니다.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향해 쏠 수 있는 화살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기쁨과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지금 바닥을 치고 조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기미도 보입니다만은, 근데 왜 자녀를 안 낳을까?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까 봐. 그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게 사회적인 영향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나라들도 행복 수치는 높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는 자녀들도 많이 낳아요. 우리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 자녀는 짐이라고 할 수 없죠.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담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집, 우리 성, 내 자녀, 우리 후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귀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집을 세우는 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얻어지는 성취, 가정을 이루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모두 하나님이 하셔야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내 삶의 터전을, 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며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